오늘 제목이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인데 우리 북한의 말과 다른 말로 바꾸면 열렬히로 바꿀 수 있습니다. 우리 열렬히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옆에 분 서로 보며 축복하겠습니다. 열렬히 사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을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말세가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재림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종말이 가까운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을 때보다 지금 2000년이 지났기 때문에 훨씬 종말이 가까웠고요. 그리고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의 종말이 가까운다는 뜻도 되고,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 다가갈 날이 점점 가까운다는 뜻이 되고, 개인의 종말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점점 세월이 흘러가면서 10년 전, 20년 전보다는 이제는 주님 앞에 갈 날이 점점 더 가까워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주님 앞에 갈 날이 아직 멀었습니까? 아니면 자꾸만 다가오고 있습니까? 막 급속하게 다가오고 있죠. 그리고 막 코로나 상황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하고 거리가 먼 줄 알았더니 요새는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을 압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나는 삶과 죽음이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한테 고백을 하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삶과 죽음의 거리가 그냥 한 걸음뿐이다. 그만큼 그러한 긴박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죽을 수 있고 종말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 앞에 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이게 왜 중요합니까? 종말을 바라보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이것을 알아야 집중하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집중. 자, 무엇에 집중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은 시간은 정말 중요한 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상급을 받아야 될 일, 이런 일에 집중하면서 살아도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국가대표 선수가 지금 그 레슬링을 하고 있습니다. 3분, 2분으로 줄었어요. 근데 유효 판결을 받아가지고 지고 있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뭐 얼마 막 붙잡고 막 멋있게 하는 것 다 필요 없습니다. 점수를 따야 된다고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종말이 다가오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는 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점수 떨어지는 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일에만 투자하다가 가야 그 인생에 하나님의 상이 큰 것이죠.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주의 종들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만 집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데 집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것을 정말 안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단 정신을 차려야 돼. 정신 차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말세에 무엇을 해야 할지 이거 정신줄 놓고 있다 보면 인생 다 가는 거예요. 엉뚱한 데 기웃거리다가 진짜 집중해야 될 때 집중 못하면 손해입니다. 정신을 차리다, 이것은 술 취하지 않고 맑은 마음을 가지고 침착하게 올바른 마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다. 근신이라고 하는 말은 환경에 요동하지 말고
남이 이거 한다고 해서 그거 따라가지 말고, 요새는 이게 대세야 해서 그 대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똑바로 정신을 차리고 그 마음의 중심을 잡고, 그리고 무엇하라? 기도하라.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8절 앞에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다시 말하면 말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으면 남지 않을수록 사랑하는 데 투자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조금만 정신줄 놓고 마귀가 미혹하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내 유익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언제든지 튀쳐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율법을 완성하는 것, 그리고 가장 큰 복이 있는 것, 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는데 그냥 사랑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냥 대충 사랑하는 게 아니라 뜨겁게 열렬히 사랑하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도록,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8절 말씀이에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이 말은 무엇이냐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왜 사랑이 말세에 가장 중요한 걸까요? 그 이유는 사랑은 성경 전체의 요약이요 가장 큰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랑을 하면 모든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이 얼마 남지 않고 이럴수록 율법의 완성이 되고 가장 큰 계명, 성경 전체를 지킬 수 있는 것, 사랑에만 집중하면 이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다. 이제부터 점수를 쌓을 수 있다.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가 가장 큰 상급을 쌓으며 그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며 주변에는 영혼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길, 그것이 바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장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목장이 없으면 우리는 예배 드리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면 돼요. 그런데 목장이 있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저는 2022년 이번 봄학기에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는 봄학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구장님들, 목자들 지난 시간에도 너무나 수고를 다하고 장례가 일어날 때마다 애쓰고 정말 어제 했는데 또 오늘 했는데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수고할 일이 많고 애쓸 일이 많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복받는 길이고 상급을 얻는 길임을 알고 사랑하는데, 뜨겁게 사랑하는데 생명을 걸고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뜨겁게 사랑하라, 이것은 열심으로 사랑해라, 힘껏 노력하고 전심전력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냐? 이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오늘 그 목장연합회에서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에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이세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려운 이유는 우리는 언제든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어요. 자유를 갖고 있다고요.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를 갖고 있어요. 이 자유를 가지고 사랑을 할 수도 있지만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귀는 사랑하지 않기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돈이 들기 때문에
손해를 보기 때문에, 다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를 설득을 해서 사랑하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뭐냐면,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그 순간에 사랑을 선택해라. 열심으로 뜨겁게 사랑하라. 열정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사랑을 선택하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사랑은 뭐 마음이 생겨야죠. 정말 사랑하고 싶은데 그 인간이 그 사랑하고 싶은 마음 자체를 그냥 싹을 다 죽입니다. 그것도 이해가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마음과 감정을 주셔서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감정에 의한 사랑이라기보다는 의지와 결단에 의한 사랑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십자가 달려 예수님이 죽으려고 하시는데 예수님한테 침 뱉어요. 뺨을 쳐요. 그거 사랑하고 싶겠습니까? 그거? 감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 감정적으로는 정말 동의할 수 없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는 그 의지, 결단, 이것이 사랑이에요. 죽기 살기로 사랑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뜨겁게 열심히 열렬히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 부모가 이제 건강했었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느껴요. 그럼 그 부모가 그때부터 자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때부터 원망할 수 있어요. 네가 나한테 이제까지 이럴 수가 있느냐? 내가 40대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50대에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고, 60대에 나한테 이렇게 했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너는 이 모양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많은 부모들, 많은 분들이 고백합니다.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아요.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또 그 당시에 로마의 여러 형편 속에서, 정말 박해 속에서, 언제 우리가 죽을지 모르는 이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종말이 가까운다는 것을 너희가 안다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만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이 없고, 이것만큼 우리의 남은 삶을 기쁘게 하고 또 보람 있게 상을 쌓는 길은 없다,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이번 학기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우리는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는가? 사랑의 수준, 목표, 사랑의 넓이, 도대체 어느 범위까지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우리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사랑해야 됩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덮기까지. 따라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덮기까지 사랑하라. 자, 우리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본문을 그대로만 본다면 종말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해야 하는데, 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하는 것은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이유도 되지만 사랑의
목표도 됩니다. 사랑의 가장 높은 단계가 죄를 덮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죄로 원수된 우리를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원수된 우리를 죄 사해 주시는 거예요. 죄 사해 주기까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하는 데까지 우리가 사랑하는 것, 이것이 사랑의 목표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이에요. 8절을 다시 보여주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허다한이 무슨 뜻이에요? 허다한, 이것은 대부분의, 많은, 그러나 모든, 그리고 특히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듯이, 그 어떤 흉악한 죄라도 덮어주듯이 우리가 뜨겁게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형제 자매의 이 모든 그 허물, 죄를 덮어주라는 뜻이에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사랑이 우리 주변에 있는 영혼들, 감당할 수 없는 영혼들까지도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덮으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허다한 죄를 덮는다 할 때 이 덮는다고 하는 말은 가리고 감춘다는 뜻이에요. 원래 이 단어는 언제 쓰는 말이냐면 바다에 배가 있는데 이 파도가 아주 크게 일어가지고 배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가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배는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물에 빠져가지고 들어갔어요? 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파도가 너무 높게 일어가지고 배가 안 보여요. 덮는다고 하는 것은 그겁니다. 형제 자매에게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죄가 있어요. 그런데 파도가 일어서 배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으로 그 죄가 있는 것을 가려서 보이지 않게 하라는 뜻이에요. 내가 남을 용서하고 또 남의 죄를 가려주면 그것이 큰 사랑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하느냐? 다른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하고 또 가난할 때 도와주고 그리고 형제 자매의 사랑으로 먹을 걸 나누고, 자, 이런 사랑도 사랑이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최고점은 어디냐면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는 거예요. 거기까지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다. 사랑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말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고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곳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면서 복을 쌓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허물을 덮기까지 사랑해라. 그래야 마귀에게 걸리지 않는다. 사람 보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 보고 사랑해라 이거예요. 여러분, 남의 죄를 덮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가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왜 우리가 사랑을 하되 다른 사람의 허다한 죄를 덮기까지 사랑해야 합니까? 그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덮는 것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덮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을 아주 밀접하게 연결시키고 계세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기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허물을 가리워 주시고 모든 것을 덮어 주시는 그 사랑이 중단된다? 그런 뜻은 아니겠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배은망덕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야기 아시죠? 1만 달란트를 빚진 사람이 있어요. 임금이 그 사람을 보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 사람을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임금한테 탕감을 받고 나가서 1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친구한테 가서 돈을 갚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1만 달란트의 이 빚을 탕감받았으면 100데나리온 받은 사람, 빚진 사람한테 가서 그 용서해 줘야 되잖아요. 1만 달란트가 더 큰 돈이에요? 100데나리온이 더 큰 돈이에요? 놀라지 않으시길래 제가 지금 100이 더 커 보이는가 지금. 여러분 데나리온은 성인이 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데나리온이에요. 하루 품삯이에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안 놀라요. 우리는 전혀 안 놀랍니다. 다시 말하면 6천 데나리온이에요. 이게 하루에 1데나리온인데 6천 데나리온이면 16년 동안의 품삯이에요. 이제 조금 놀라요. 그러면 1만 달란트는 16만 년 품삯이에요. 한 사람이 하루 품삯으로는 죽을 때까지 못 갚아요. 이거는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계산해 볼까요? 최저임금이 지금 우리나라 하루 7천 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지금 7천 원 넘죠? 얼마요? 안 들려요. 자, 7천 원으로 할게요. 7천 원. 7천 원 넘습니다. 네. 7천 원으로 했을 때 하루에 10시간 하면 7만 원이에요. 하루에 7만 원씩 6천 일을 하면 1달란트예요. 그럼 1달란트가 얼마인 것 같아요? 4억 2천만 원입니다. 7천 원으로 잡으면, 만 원으로 잡으면 6억이죠. 예. 그럼 1만 달란트는요? 6억의 만 배잖아요. 6조입니다. 게다가 금이면요, 이거는 계산이 안 되죠. 그만큼 1만 달란트는 셀 수 없는 숫자예요. 어지간하게 큰 기업도 이렇게 안 됩니다. 그만큼 큰 돈이에요. 근데 이렇게 큰 돈을 탕감을 받았는데 자기 친구한테 100데나리온이면 7만 원 곱하기 100이에요. 얼마예요? 너무 어려워요, 계산이. 우리는 돈하고 좀 거리가 멀어요. 700만 원? 그 700만 원 빚진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었어요.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냐면 4조 2천억, 6억을 탕감받고 그걸 감옥에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화가 나서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었으면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여기에 보면 악한 종이라고 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용서함을 받았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표현은 악한 종입니다.
33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34절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35절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문제는 이 말씀을 알면서도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고 허물을 안 덮어준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이거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구원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남을 정죄한다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된다. 말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집중하다가 살아도 시간이 없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뜨겁게 사랑하는데 가장 먼저는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기까지 사랑해라. 그 사람의 좋은 것만 사랑하지 말고 그 사람의 악하고 더러운 모든 것들, 죄를 덮는 데까지 사랑하면 이 사람은 실수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악한 종이 되지 않는다. 구원받고 교회 안에 있으면서 악한 종이 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선한 종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악한 종이에요? 선한 종이에요? 모르는 종이에요? 알 수 없는 종, 어디로 튈지 모르는 종. 저는 여러분들이 다 선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방법이에요. 용서하는 것, 허물을 덮어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할 때 그 사람은 복이 없고 정말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렇게 불행한 인생이 됐다 할지라도 내가 가려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복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8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가려준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최후의 심판대에서 너는 죄인이야 하는 것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죄가 없어 덮어주심을 받은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복 있는 사람이 됐다면 너 또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복 있는 사람을 만들라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붙여준 사람, 우리 주변에 정말 실수투성이고 문제투성이고 하는 것마다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서 허물과 죄를 가려주는 그것이 그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우리의 선물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은 나는 절대로 저 인간을 축복하지 않겠다는 뜻이 됩니다. 사랑은 축복이에요. 베드로는 그래서 뜨겁게 사랑하라고 해요. 그렇게 할 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아요. 마귀는 이성적이에요. 잘한 거는 잘했다고 하지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정죄를 한다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다 무너지게 돼요. 더 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악한 종이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저는 사랑하되 허물과 죄를 덮기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기를 결단하는 주의 종들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목장을 모이면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차라리 사람들 안 보는 게 낫지 얼굴 보고 그 사람들 미워하고 죄 짓는 게 싫습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비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복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과 같이 살게 하세요.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가 그런 거 아니에요? 사랑할 만한 모습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영혼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하는 그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하게 되면 그거는 그 목장은 복이 안 돼요. 왜냐? 상급이 없어요.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하고 사랑하는 건 그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 가장 좋은 목장은 뭐냐면 4명이 목원인데 다 불바다예요. 4명이 목원인데 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유지, 울트라 그레이스가 필요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모여있는 목장이 최고의 목장입니다. 상급이 큰 목장이에요. 혹시 목자들 중에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목자 생활 10년에 최악의 일꾼들을 하나님 이렇게 보내주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허물을 가려줄 수 있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상급이 큰 거예요. 하나님이 이상한 분들을 많이 붙여주셨다, 이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많이 주시는구나, 금년에 엄청 상 받겠구나, 와 내 인생에 상이 열렸네, 할렐루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 자 어디까지 어느 수준까지 사랑했느냐를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이 두 번째,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여러분 여기서 이 대접하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원어상의 의미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필록세노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 필록, 이것은 필로스입니다. 사람. 그리고 사랑이죠. 사랑. 사랑을 의미하는 필로스와 그 다음에 나그네를 의미하는 크세노스. 다시 말하면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이 대접이에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해라. 나그네 대접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뺐어요. 성경에 많은 부분이 나그네고 손님이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이 말은 뭐냐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접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여관이라는 게 없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도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면 집을 오픈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 중에 자기 집을 열어서 예배당으로 모이고, 또 초대교회에 하루에 3,000명이 막 회개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대접하고 섬겨야 됐어요. 그 당시에는 사람을 대접하고 하는 것이 사랑의 표현의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그네 대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고 해야 된다는 것, 또 위험도 있어요. 이 당시에는 복음을 증거하다가 법에 걸리기도 하고 또 쫓기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게 불법처럼 해서 핍박받을 경우에는 그 사람이 온다는 것 자체가 위험 부담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나그네들을 대접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그네들을 대접하다가 생기는 그 위험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원망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대접하는 사람들, 나그네들 중에 상당수는 복음 전파자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그네 대접과 복음 전파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 선교사님들이라 또 이런 하나님의 일꾼들을 대접하는 것, 이것은 복음 사역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대접,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어요. 늘 대접이 열려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천사를 만나기도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늘 반복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끼리만 서로 하면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전혀 알지 못했던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이런 것들이 열릴 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손 대접은 굉장히 중요해요.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들 학대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 우리 하나님은 나그네 대접을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 이유는 첫째는 이스라엘 자체가 나그네였다는 것. 우리 인생이 성도의 삶 자체가 나그네 여정이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나그네인 것을 알고 내가 지금 집이 있고 내가 조금 섬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너희도 반드시 다른 나그네들을 대접을 해라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 우리는 그거 싫어해요. 우리 집을 열기도 싫고 그 다음에 가급적이면 오늘 현대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교회의 일꾼들은 대접을 잘 못하는 사람은 교회 일꾼이 안 됐어요.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면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특별히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감독만 그러냐? 아닙니다. 장로 가이오라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삼박자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이 장로 가이오도 요한 3서 1장 5절에 보면 왜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했냐 하면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다. 다시 말하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칭찬을 받았냐면 이 사람은 나그네 대접을 잘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것은 다 빼버리고 남을 축복할 때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이것만 딱 뺀다고요. 근데 사실은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대접이었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어떤 나그네가 와도 신실하게 대접한 것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최고의 축복을 해준 것이에요. 여러분 이 대접은 중요합니다. 심지어는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과부들에게 대해서도 나그네 대접을 요구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0절에 보면 교회 안에서 특별히 여종들을 섬길 때 그 대상은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야 여종의 직분을 받고요. 혹은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난하고 과부가 되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나그네 대접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운다고요. 여러분 사실 나그네 대접은 쉽지 않아요. 우리 속담은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제가 속담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숭어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숭어가 사흘이 지나면 어떤 냄새가 나나요? 비린내와 썩은 내가 나나요? 숭어와 손님은 사흘만 지나면 냄새가 난다. 아무리 반가운 손님도 오래 묵으면 부담되고 귀찮은 존재가 된다, 뭐 이런 거죠. 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손님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하여간 손님은 왔다 빨리 가야지.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온유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아마 이 온유월은 먹을 게 없는 때라서 그런 것 같아요. 덥기도 하고 막 또 날이 좋아서 막 나가기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고 또 먹고 살기 힘든 때이기도 하고 춘공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 때인데 온유월에 손님이 오면 이거 부담되고 나가지도 못하고 또 먹을 것도 없는데 더 먹을 거 들고 그래서 온유월 손님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한 가지 더 속담을 보고 참 제가 웃었습니다. 벌거벗은 손님이 더 어렵다. 이게 뭐냐면 가난한 손님은 옷까지 해 입혀야 돼요. 벌거벗은 손님이 더 어렵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 수준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덮어주는 데까지 사랑한다면 옆으로는 교회 공동체만이 아니라
교회 지경을 넘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뜻밖의 손님들에게도 항상 우리 마음을 열어놔라.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런 사람들에게 원망 없이 사랑해라. 여기서 원망하다고 하는 말은 들리지 않게 중얼중얼 대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나온 거예요. 지금 너무 불편해가지고. 근데 그거 하지 말아라. 합당하지 못하다. 왜냐? 우리가 나그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 나그네를 지으시고 나그네를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대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사상이 확실합니다. 소자에게 냉수 하나 준 것도 상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소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도움이 안 되고 이 사람은 도와줘봐야 나중에 아무 힘도 안 되고 정말 안 왔으면 좋겠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소자에게 한 모든 것은 아버지께 하는 것이고 그것을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언제 섬겼습니까? 내가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이 배고플 때 이 모든 것은 다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도 포함되지만 나그네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이 곧 누구에게 베푼 것이다? 하나님께. 근데 원망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속에서 원망이 나온다 이 말은 하나님에게 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식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우리가 말세는 뜨겁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기까지, 우리 교회, 우리 주변 내가 알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 우리 관계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 같은 목장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가족이지만 어떤 사람은 올 때마다 객이에요. 가족과 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마음이 열리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은 늘 손님 같아. 식구들 같지가 않아. 그런 사람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외부의 사람들까지, 그런 나그네들까지 하나님이 연결해 주셨을 때 대접을 하게 된다면, 그들을 섬긴다면 원망하지 말고 해라. 그 모든 섬김은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 그리스도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반드시 복을 받는다. 그리고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가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섬길 수 있느냐 이거예요. 사랑을 한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는 은사를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은사를 받은 대로. 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은사는 영어로 얘기하면 spiritual gift입니다. 성령의 은사라고 그러죠. 여기서 은사는 성령의 은사도 되지만 여기서 은사는 폭넓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선물, 너에게 준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선물, 그것을 받은 대로, 내가 물질을 받았으면 물질로, 내가 기도의 은사를 받았으면 기도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어떤 긍휼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와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재물과 은혜와 이 모든 것을 받은 대로 봉사해야 되는데 여기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 같이.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너에게 준 재물과 여러 은사들,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너에게 준 모든 탤런트, 너의 모든 은사, 너의 모든 선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모든 것, 이거 네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선한 청지기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요.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 주시고,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은사를 다 주셔요. 그러면 이 모든 은사는 나를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누군가가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때 이 사람을 통해서 온몸이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은사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내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알고 청지기로 알고 맡은 관리자로 알고 내 소유권을 주장하지 말고 내 거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을 봉사해라. 은사를 사용하려면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희생. 그러니까 결국 은사로 섬긴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희생을 해서 다른 영혼과 교회를 섬기도록 주신 것이 은사예요. 근데 이것이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아깝고 힘든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은 내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손님을 대접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가지고 힘들지만 그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청지기 같이 해라. 그렇기 때문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것은 사랑하라고 헌신하라고 주신 것을 쓰지 않는다는 뜻이 돼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사를 잘 쓸 수 있는가? 청지기가 돼야 돼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맡은 자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 플로우하게 한다. 이런 뜻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한다. 복이 나에게 멈추지 않고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은사는 성령의 은사예요.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소유입니다.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은혜 다 내 거 아니에요. 아프면요, 이거 하나도 못 쓰고 갈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직 건강 주실 때, 아직 기회 주실 때, 아직 은혜로 살게 해 주셨을 때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청지기로 알고 남은 삶 동안에 열심히 은사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종말에는 시간이 없어요.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집중해야 돼요. 이거 집중하다가 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집중할 수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뜨겁게 사랑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왜냐? 잠깐만 정신줄 놓고 다른 거 계산하면 사랑해야 되는 거 잊어버리고 상급 다 까먹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사랑으로, 내일도 뜨겁게, 내일 모레도 뜨겁게 우리 남은 삶 날마다 사랑을 선택하기를 원하세요. 어느 정도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허물을 덮기까지. 어느 범위까지? 교회 공동체, 가족뿐만 아니라 전혀 알지 못했던 나그네까지.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저는 여러분들 이런 삶을 살아서 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제 목장이 개강됐습니다. 목장은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장소입니다. 금년에 이 말씀 기억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주의 종들 되기를 바랍니다. 목장 안에서 걸림돌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뻐하고 원망하지 말고 내가 상을 받는 기림을 깨닫고, 목자 하다가 힘들고 지치고 그만두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내가 그거 쓰지 않고 있으면 그거 다 썩어 없어져 버립니다. 어차피 써버리는 거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을 위해서 쓰세요. 지치는 이유는 아무 상급과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냉수 하나도 절대로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은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는 부족하지만 십자가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안다면
우리도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사랑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 부어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받은 만큼 우리도 다른 사람 사랑하다 죽게 해 주옵소서. 우리 이 마음으로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조금 빨리 할게요. 주의